우리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한 이 문서는 제목은 기본적으로 프로스 로마이의 우스라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마 나중에 그 덧붙여진 그런 제목일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PPT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이 파피루스는 우리가 학자들이 보통 P46, 그러니까 P46이라고 부르는 아주 이른 시대의 파피루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로마서의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를 다 읽고 나서 다시 이 파워포인트 제일 앞쪽에 있는 파피루스를 보시면서 이게 로마서의 몇 장 몇 절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46는 보통 그러니까 서기 200년 플러스 마이너스 25년, 그러니까 175년에서 225년 정도에 만들어진 파피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로마서에 관한 가장 오래된 그런 파피루스라고 할 수 있고요. 두블린에 있는 체스터 베피의 라이브러리라는 곳하고 미시간 대학교 이 두 곳에 나뉘어져서 보관되고 있는데요. 저도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 파피루스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강화유리라고 해야 되나 플라스틱? 네, 그런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저 같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 같은 것이라서 아주 신중하게 다룰 줄 알았더니 그냥 보라고 이렇게 툭 던져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쉽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 가치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다루던 문서더라고요. 이따가 우리는 P46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곧. 예. 로마서 저작 시기. 보통 우리가 개론 또는 서론을 다룰 때는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썼는지, 그리고 저작 시기가 언제인지를 보통 다룹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고요. 네. 그렇지만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글은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나중에 이 글을 더디오가 썼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편지를 구술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받아 적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편지를 쓰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편지를 직접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몇몇 경우에는 이렇게 그 구술을 해주고 그것을 메모를 해서 다시 구술한 사람들에게 메모한 사람이 들려주고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또 다시 구술을 하고 그래서 몇 차에 걸친 메모를 쓴 다음에 그것을 다시 구술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구술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구술을 하고 편지를 완성을 하고 예 이런 그 뭐랄까요 관습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편지를 하루에 쭉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마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 편지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코덱스라고 하는 책의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가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이 편지 파피루스 위에다가 쓴 편지인데 이게 보통 편지보다는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건넸다 할 때면 한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두루마리였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거, 그것 자체가 커다란 선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저작시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개론 또는 로마서 주석에서 보면은 어떤 주석들은 아주 자세한 날짜를 적습니다. 네, 그 날짜를 적는데 예를 들어서 58년 봄, 뭐 이런 식으로까지 특정하게 날짜를 연대한 날짜를 이렇게 제시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모든 신약 성서 문헌은 사실상 정확히 언제 작성되는지 모릅니다. 다 학자들의 추정인데요. 그것도 로마서의 경우, 아니 바울 서신 모두 정확하게 언제 작성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단서들 거기에 더하기 사도행전의 보도, 그거를 합쳐서 추정을 할 뿐이죠. 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전후서의 연보, 즉 헌금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일부, 바울이 이렇게 선교행을 다니잖아요. 거기에 나온 몇 가지 언급들을 가지고 추측을 하죠.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은 어떤 부분을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고의 발전 과정, 언어,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의 그 생애 후반부에 작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로마서보다 빌립보서가 더 나중에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추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는 50년대 중후반으로 보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때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리고 처음 네로 황제가 즉위했을 때 첫 5년 동안은 네로 황제가 멀쩡한 정신으로 제대로 통치를 했다라고 일컬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다음 뭐랄까요, 로마의 황제의 횡포가 심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오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네로가 제대로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의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시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작 장소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로마서 16장 해설에 달려 있는데요. 이제 그 고린도에서 썼나? 아니면은 보통 이제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16장에 나오는 이름 중에 가이오라는 사람 이름, 네, 16장 23절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가이오와 동일 인물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가이오, 그 다음에 에라스도라는 사람, 그리고 베베, 이제 영어로는 PV라고 하죠. 네,
저희 시대 사람들에는 피비 케이츠라는 그 영화 배우를 잘 아는데, 그 30대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피비가 베베입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항구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이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출신,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다른 증거를 종합해서 아마도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보낸 편지인가? 라고 이제 물음표를 했죠.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아니 로마서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에베소로 보냈다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로마서 15장과 16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로마서 15장, 16장은 없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우리가 보통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송영이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C에 아까 말씀드렸던 P46라는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 중에 하나인 이 중요한 파피루스의 순서를 보면은 16장 1절에서부터 23절보다 이 송영 16장 25, 26, 27절이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송영의 위치가 사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다른 사본을 보면은 15장보다도 오히려 더 전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근거 때문에 과연 로마서 16장이 원래 로마서에 속했던 편지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과는 문체나 내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죠. 베베를 추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알고 인사를 했다라는 게 뭔가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사본상으로도 이렇게 송영이 이 15장 앞에 있기도 하고 16장 앞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16장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의 면모를 보건데 어쩌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어쩌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거기다가 에베소에 이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 16장을 덧붙여서 에베소에 보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추정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학자들의 동향을 보자면은 로마서 16장 전체가 로마서에 원래 속했던 그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장 1절부터 16장 27절까지 이 전부가 원본에 속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대세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본문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논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이야기 제목을 달았는데요. 로마서는 편지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떤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대 문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고대 문헌이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보통 바울 신학의 집대성, 말하자면은 어떤 바울이 쓴 소위 조직 신학처럼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는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편지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읽고 있거나 듣고 있는 것이 편지다라고 하면은 편지라는 장르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소설 듣는 것도 아니고 철학 문서를 듣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거나 읽고 있는 것은 편지다라는 것, 이것을 고대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편지에는 용건이 있습니다. 모든 편지는 이유 없이 쓰지 않죠. 네. 그렇다면 이 로마서라는 아주 이례적으로 긴 편지는 도대체 무슨 용건이 있길래 바울이 썼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용건을 알아야지 로마서의 기본적인 내용, 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현대학자들, 특히 주요 로마서 주석서를 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로마서가 편지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울 신학의 개요 또는 총체를 담은 문서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임스 던의 WBC 주석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제임스 던은 그의 바울 신학이라는 그 대작에서도 로마서의 그 순서대로 바울 신학을 정리를 하죠. 그 외에 최근에 아주 중요한 로마서 주석인 독일의 미하일 볼터가 쓴 에카카 로마서 주석, 그 두 권이 있는데 그것도 바울의 신학을 담은 문서이다라는 입장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 바울의 신학 개요를 담은 신학 대요이다. 유명한 멜랑스톤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이러한 입장에 반대를 해서 로마서는 편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건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 로마 청중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지 로마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굉장히 상황적인 편지이다. 상황적인 편지란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좀 부자연스럽게 했는데요. 컨텍스추얼한 그런 문헌이라는 거죠. 아무런 그런 중립적인 관점을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이다. 예, 이렇게 두 부류의 입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이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글을 낸 적도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자,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상황적인 그 요소들, 이것들을 강조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아주 강력하고 그 촘촘하게 전개한 학자는 헐메네이아 주석 시리즈의 로마서를 쓴 로버트 주윅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분이죠. 예, 26년, 27년 정도에 걸쳐서 로마서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아마도 로마 회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되었을 것이다. 왜요?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요. 물론 최근에는 이 문맹률이 높았다라는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그런 작품들이, 연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엄밀히 말해서는 뭐랄까,
주류 학계에서 볼 때는 복음서의 역사성을 좀 강변하고 싶어하는, 옹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변증적인 목적이 뒤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 그리고 서양 고전학자들, 로마, 그리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은 이 당시 문맹률은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보통 인구의 5%에서 10% 정도가 글을 읽었을 것이다, 읽을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 회중들의 그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하면은 로마 회중들 가운데서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이 꼬이는 거는 제 귀에 들어오는 소리와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소리가 약간의 한 0.5초 사이에 딜레이가 있어서 조금 헷갈려서 지금 말이 약간 꼬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그 추정치보다 더 낮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 회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여러 번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그 회자되는 로마서의 가면이라는 책을 쓴 비벌리 로버츠 가벤타, 오랫동안 프린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가르쳤던 분이고 지금은 베일러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치는 분인데요. 이분이 주장했던 것처럼 바울의 후원자 베르베, 16장 1절에 나오죠. 이분이 직접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에게서 받아서 로마 교회에 가서 낭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추정입니다. 이 그 문서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해받은 문서를 대독하는 사람은 그 원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바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베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소리를 높여서 강조를 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빨리 읽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면서 그 뭐랄까요, 방송으로 하자면 마가 뜬다 그러죠. 갑자기 그 침묵을 하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베베가 이 중요한 문서의 세계 최초의 해석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16장에 가서 그 구절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서양 문화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당연하고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이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였죠. 서양 문화에 끼친 영향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요. 그런데 그 문서를 처음 읽고 해석했던 사람이 여성이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렇다면 어떤 편지인가? 로마서가 편지라면 도대체 어떤 편지인가? 제가 과로 로마 편지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편지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매개체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런 그 TV나 여러 가지 SNS를 매체라 그러죠. 그 미디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미디엄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죠. 미디움은 매개체고
의사소통을 하는 매개체, 즉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고대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편지는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그런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현존하는 몇 개의 그 편지 쓰기 교과서, 네, 이런 것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편지를 세분화시켜서 말을 합니다. 칭찬하는 편지, 감사하는 편지, 화를 내는 편지, 우정의 편지, 비난하는 편지, 뭐 굉장히 많고요. 각각의 편지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가르침까지 있습니다. 물론 편지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수사 교과서와는 달리요. 수사 교과서는 굉장히 자세합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를 하고, 이성에 호소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두꺼운 그런 교과서라고 한다면은, 편지 쓰기 교과서는 팜플렛이라고 할 정도로 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 편지가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편지라면은 그 여러 종류의 편지 중에 어떤 종류에 속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터 에세이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요즘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수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간단한 수상로, 답변을 적는 그런 가벼운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에세이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리포트 쓴다, 레포트 쓴다는 말처럼 어떤 학술적이고 잘 짜여진 글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잘 짜여진 그런 지적인 글, 그거를 에세이라고 한다면은 그 에세이를 담은 편지라고 해서 레터 에세이 또는 에세이 레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요 편지 장르에 속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학자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사들, 그러니까 왕이 보낸 편지를 누구에게인가 가지고 가서 그 왕 대신 대독을 하고 왕의 대리자로서 그 편지를 읽는 그런 관습들이 많았는데요. 그 편지들의 그 표현들, 우리가 소위 정형 공식들, 포뮬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편지들과 로마서와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속할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로고스 프로트레티코스 또는 프로트레티코스 로고스라고 하는, 이거는 그리스어 단어인데요. 프로트레테인이라고 하면은 설득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설득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대의 장르, 그러니까 확립된 장르였느냐 아니었느냐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라면, 노틀담 대학교의 은퇴 교수인 데이빗 아운이라고 WBC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그 신학자 중에서 가장 박식하다고 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로마서를 이 장르에 속하는 문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서는 보통 철학이나 어떤 특정한 학파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초대장, 우리 학파에 들어오면은 이러한 이득이 있고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성취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득을 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장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얻게 되는 장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은 얻게 되는 불이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혼합된 문서이다라고 해서 이런 장르로 구별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세물견 플러스에서도 번역된 리차드 롱네커의 그 주석, 또 로마서를 프로테티코스 로고스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 장르는 항상 편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피크로스 철학의 창의자인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써서 자신의 철학, 윤리학이나 아니면은 자연학, 자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편지에 담아서 자기의 제자에게 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존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이 장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늘 의견을 달리하고 좀체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셋 중에, 물론 대표적인 세 개고요,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로마서의 편지가 속하는 종류, 장르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가 편지인데 그 안에는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학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학파로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연설 같은 것이 담겨 있다.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로마 교회들의 위치와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로마서 16장이 원래 로마서에 속했던 원본이라고 한다면은 로마서 16장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적어도 5개에서 7개 정도의 그리스도인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의 가옥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도무스, 인술라, 빌라. 그 중에서 이제 빌라는 그 농장주와 노예들이 머무는 그런 어떤 장소였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학자들은 도무스라는 가옥과 우리가 아파트라고 이제 고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인술라, 이 두 거주지에 주목을 하고, 아마도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도무스나 인술라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예배도 드리고 그 주의 만찬도 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3세기 이후에 들어서야 우리가 소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따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행습을 행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대부분 도무스나 인술라에서 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술라 같은 경우도 도무스는 이제 개인의 어떤 커다란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은 인술라는 대체로 한 5층 정도 아니면 그보다 한 6층, 7층까지도 갈 수 있는데요. 보통 1층은 상가, 2층도 상가일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올라갈수록 조금 사는 그런 환경이 열악해져서 그 인슐라에서는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열악한 경제적 지위, 사회적 위치에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슐라는
개인의 소유였었고 그 소유자의 이름이 건물의 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티툴라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틀, 독일어로 티테이라고 하죠. 네, 그러한 타이틀이 말하자면 그 소유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건물, 그 복수형이 이제 티툴리입니다. 이 티툴리에 그 초대 교인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로마 교회들의, 즉 로마 예수 따르미들의 모임, 그 모임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이 이 티툴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최소한 5개에서 많게는 7개의 별도의 그 모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장을 보면은 대표적으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에클레시아를 보통 교회라고 번역을 하지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약간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미네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근데 그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 미네 역할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를 미네라고 번역하기는 좀 어렵고요. 영어로는 많은 학자들이 assembly 또는 congreg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회중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마땅한 번역어가 없어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원문을 쭉 읽어 나갈 텐데, 로마의 예수 따름이 모임을 바울이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아주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우리가 현대적 용어로 말하자면 교회들을 바울이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를 꺼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함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읽을 때 그 해당되는 본문이 나오면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최소한 5개 정도의 그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게 권속이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이제 우리가 16장을 실제 원어로 보면은 이거를 과연 권속, 그 다음에 이제 16장 11절은 나게스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에크, 아우톤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그들로부터 또는 그들에게 속한 이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를 먼저 요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이런 특정 사람들의 이름을 대표로 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순그리스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와 함께 있는 형제들, 그 다음에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 그의 자매와 올름바오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예, 이렇게 한 5그룹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을 보면은 네, 사람은 28명,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으로 나온 사람은 26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5개의 그룹 외에 다른 그룹으로 또 모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7개 정도의 그룹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요 바로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최소한 2세기까지는 로마 그 예수 따르미들의 모임에 대한 기록이나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은 어떤 중앙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 5개나 또는 7개의 셀 철치라고 하죠. 이런 작은 모임들이 한꺼번에 조직적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잘 조직된 하나의 에클레시아였느냐라는 것에는 학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거의 정설처럼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그 증거가 없고요. 2세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기 50년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작성된 문서인데 200 몇 년, 250년, 60년이 될 때까지도 그 당시 이제 기록이나 그 유적들을 살펴보면은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채로 그대로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한 핵심이 있고 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로 최소한 2세기까지 로마의 그 예수 따름이 모임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로마서를 베베가 가지고 와서 읽었을 때 이 각각의 작은 모임에서 최소한 7번 정도 이렇게 쭉 한 번씩 한 번씩 읽었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장소에 모여서 베베가 낭독한 것을 들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술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통 한 층에 40명에서 50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7개 정도의 모임을 한 자리에서 7개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로마서가 낭독되는 것을 들었을까라고 할 때는 아마도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술라나 도무스가 아니라 커다란 창고, 이제 바울행전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어떤 창고에서 자기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커다란 창고 같은 데서 다 모여서 들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예,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추측인 거죠. 로마 교회들의 위치와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는 고대 로마의 도시인데, 시의 지도입니다. 몇 가지 증거, 그러니까 남아있는 문헌들,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떤 행정 책령들, 그리고 유적들을 참고를 해서 그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모여서 살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궁금해할 때, 그렇지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그 로마서에 대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정작 로마 교인들이 어디에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땠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연구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1987년에 페터 람퍼라는 독일 학자가 그야말로 혁신적인 연구를 내놓는데요. 그 사람이 현재 취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모으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 로마 교회들의 위치,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1987년도에 독일어로 나왔는데요. 분트 시리즈, 분트 츠바이 시리즈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2003년도에 영어로 번역되어서 출간됩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될 때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증보를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 원서가 아니라 영어 번역본을 보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From Paul to Valentinus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기 1세기부터 2세기까지 로마 교회들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채 어떤 중앙 조직이 없었다.
그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들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포르타 카페나라고 하는 요 그 항구, 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비아 아피아라는 아피아 가도 큰 그 길이죠. 길로 연결이 되는데 이 위치에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티베르 강이 흐르는데요. 이제 이 지역을, 강이 흐르는 지역의 주변을 트라스티베레라고도 말을 하는데, 예, 이 강이 흐르는 주변 지역과 요 항구 아피아가도로 이르는 지역, 요 두 지역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서 살았다라는 것이 그 학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능한 것은 여기서 있는, 요쯤에 있는 아베티노라는 지역인데, 이건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 학자가 이야기하기로는. 그래서 확실하게는 트라스테베레, 그리고 포르타 카페나, 그러니까 카푸아로 가는 입구라는 뜻이죠. 이 두 지역에 이제 밀집해 있을 것인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두 지역이 인구 밀집도를 볼 때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았다라는 거죠. 인구 밀집도가 높았는데 그에 비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아주 낮았다.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빈자들이 주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여러 데이터를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는 높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 그 지역에 로마의 교회들이 주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가난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빵집 2km 근방 안에 빵집이 몇 개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트라스테베레 근처에 그 빵집으로 추정되는 건물들을 볼 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그 수가 작았다라는 거죠. 네. 빵을 사 먹을 만한 경제적인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트라스테베레라는 곳은 뭐랄까요, 거기에 아주 생활 환경이 열악해서 오줌 냄새가 진동을 했고 뭐 이런 식의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로마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는 아벤티노 지역은 꽤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하나 더 짚고 넘어가죠. 16장에 아까 그러니까 16장에 있는 이름들이나 표현들을 보면은 그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증거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무슨 증거를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여러 비문들, 그러니까 돌에 새긴 글들을 여러 이유로 이제 그런 비석들 같은 것들이 비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면은 노예들에게 자주 붙인 이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에게 자주 사용되었던 이름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거기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위치를 볼 때
노예, 그리고 또는 해방된 노예가 로마 회중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로마서가 편지라고 했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의 경제적 위치, 그리고 그 안에는 노예들이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고 따로따로 흩어져서 제갈 길을 가던 상황이었다. 이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읽어야지 바울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역사와 정황, 여기서 제가 비펠 하이파서시스라고 해서 볼프강 비펠이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이 로마서 연구에 아주 지배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가설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퀴라가 로마에서 뭐 유대인을 쫓아냈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그 수에토니우스라는 서기 한 120년 아니면 그거보다 그 약간 전에 저술한 그 사람이 황제들의 생에 대해서 저술을 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러니까 서기 41년부터 54년 동안 통치를 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대한 그 글에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소요를 일으켜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그러면은 언제 추방했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왜 이 문장이 로마 교회의 역사와 정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서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에 학자들이 주목을 한 거죠. 크레스투스, 알파벳으로는 E죠. 근데 이 발음이 I, 즉 에 발음이 이 발음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논쟁과 긴장과 충돌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문제가 되어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추방당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기 5세기에 오로시우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 9년에 이런 추방이 일어났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서기 49년이 됩니다. 그래서 서기 49년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쿨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로마 교회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겠죠. 그래서 원래는 로마 교회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이 훨씬 많았다. 그런데 이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면서 점점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 근데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보통 황제가 되면은 그 이전의 황제의 칙령이 폐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다시 되돌아올 때 그 쫓겨났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왔더니 이제는 자기네들이 소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다수였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여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떤 긴장 또는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이 바로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는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분쟁이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비펠 가설입니다. 볼프강 비펠이라고 했던 이름이라는 학자가 세운 가설인데 이 가설을 설명해 주는 바가 많아서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연 이게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학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학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M.G. 바클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디오카시우스라는 또 다른 그 역사 기록을 남긴 사람의 그 기록을 보면은 41년에 그 황제가 그 종교 모임, 그런 어떤 이교 모임들을 모이는 거를 금지를 하죠. 그리고 억압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다라는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 자체도 이 글 이제 뒤에 보면은 크리스티아니라는 단어를 써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집단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이 크레스투스라고 오기를 해서 크리스투스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할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만약에 쫓아내더라도 이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한 번에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 49년에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있었다는 것도 5세기의 기독교 변증가인 오로시우스의 기록에 의거를 하기 때문에 비펠의 가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약한 근거에 서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비펠 가설을 기반으로 로마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거부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로마 교회 내의 그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있던 그룹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네, 이거는 해당 본문이 나올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아웃라인, 보통은 1장부터 4장까지를 이신칭에 관한 내용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주로 구원론을 다루죠. 근데 1장부터 4장에 있는 이신칭의와 5장부터 8장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두 구원론이 사실상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이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자기 신학의 핵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5장부터 8장까지가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대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9장부터 11장은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서 토기장의 비유 나오고 예정설 끌어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왜 로마서에 들어가 있나 학자들도 의문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로마서에 없었던 본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어떤 학자는 그냥 일종의 부록 같은 것이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학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9, 10, 11장이 로마서 전체의 절정, 클라이맥스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 15장은 로마 교회 회중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저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장부터 8장까지 또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를 윤리적인 내용, 겉면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앞에 있는 신학적 내용과 뒤에 있는 윤리적, 겉면적 내용이 사실상 굉장히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냐면은 12장부터 15장을 먼저 자세하게 읽은 다음에 1장부터 8장을 읽어야 바울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6장. 네,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죠. 베베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 학자마다 로마서의 개요를 좀 다르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단락으로 나누기를 합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학자 한 명을 골라서 그 학자가 로마서 아웃라인을 어떤 식으로 잡는가, 생각하는가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저에게 로마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여기에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그분들에게 냈던 숙제 중에는 제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르칠 때 내었던 시험 문제 중에 하나는 로마서 아웃라인, 특정 학자를 한 명을 골라서 그 사람이 그린 아웃라인을 외워서 쓰는 거.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암기식의 교육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개요를 최소한 한 학자만의 생각이라도 그 아웃라인을 머릿속에 명확히 넣어야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헬라어로 읽으면은 나무만 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숲 어느 쪽에 어느 위치에 있는 나무를 만지고 있는가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아웃라인을 머릿속에 명시적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의 주제와 신학. 한마디로 말해서는 인간이 세운 모든 가치를 무시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 일하심, 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압도적인 힘, 그리스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어가는 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변화된 인간, 완전히 재구성된 인간, 그 인간이 새 생명 안에서 또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몸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이루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왜 이런 긴 내용이 로마서의 주제와 신학인가 좀 의아하시고 로마서 바울의 구원론은 2인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여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로마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 글을 잘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신 다음에 로마서를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길게 제가 썼던 글을 다시 설명하자면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1장 28절 이 두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되게 하거나 감사를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들로 허망하게 되어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각 없는 마음. 28절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모시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분별력 없는 정신에게 넘겨버리셨고 그 결과 그들은 적절치 않은 행위들을 했으며 하면서 쭉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악한 행위의 목록이 쭉 나오죠. 1장 후반부에. 그런데 12장 2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의 갱신으로 변화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바라심, 선함, 기꺼이 받으실 만한 것,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굵은 폰트를 써서 한 부분들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시죠. 지각 없는 마음, 어두워진 마음, 분별력 없는 정신. 이게 복음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면은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정신의 갱신, 리뉴얼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변화가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중간에는 로마서 5장 5절,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좋아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거기서 제가 어떤 단어에 주목하라고 할까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하죠. 마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하트라고 해서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 정, 의를 다 통괄하는 일종의 인간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바뀐 거죠. 인간의 컨트롤 타워가 바뀌면은 그 인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분별력이 생기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알겠죠? 지각 없는 마음이 갱신된 정신으로, 분별 없는 정신이 분별할 수 있는 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마음이 푹 담궈졌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저장 목적, 마지막, 이 프레젠테이션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장 목적들이라고 복수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왜 바울이 썼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책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신학을 반추하고 정리하는 것인가? 아니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혹시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의 신학에 반대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도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면은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로마 교회에 건네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헌금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사이에 여전히 긴장 관계가 있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받고 그러해서 그가 모은 헌금이 잘 받아들여지게끔 그렇게 그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하는 말을 여기서 리허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진짜 청중은 로마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스페인 선교를 여러분들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세하게 표현한 다음에 이 복음의 내용을 스페인에 전하고 싶다. 그 선교를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유언, 마지막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로마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면은 일종의 유언처럼 자기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전파했던 복음의 내용을 한 곳에 묶어서 쭉 논리적으로 나열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회 내의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관점은 위에 있는 스페인 선교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관점과 같이 합쳐질 수 있는데요. 교회 내 갈등이 해결돼야지 스페인 선교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독창적이고 기존의 학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어떤 독립적인 지성의 모본을 보인 그 미하일 볼터라는 사람의 입장은 이런 거죠. 그럼 제가 마지막에 썼듯이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미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과거를 반추하면서 옛날의 바울, 유대인 바울에게 사도 바울로서 대화하는 것. 바울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다. 굉장히 신선한 접근인데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역시 학자들이 항상 그렇듯이 로마서를 저작한 이유,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로마서를 원문으로 읽어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무엇이 가장 이 본문을 말끔하게 설명해 주는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